아주 오래전에 실화를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이 사람은 원래 체코 출신이었지만 늘 자신의 성공을 또 추구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자였고 또 기회주의자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또 인수하기 위해서 일본의 나치 당원이 되어서 독일군에게 뇌물을 주고 또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록 자신은 돈에 관심이 있었지만 나치 당원들에 의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는 처음에 인간애를 느끼게 되면서 그 마음에 사람의 생명이 저렇게 귀한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이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 유대인들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마음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는 이 독일 사람들에게 오래 돈을 주어서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게끔 계속 끌어옵니다. 그래서 무려 1,100명이 되는 이 유대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영화 끝 장면에 독일이 망하고 공장에 종업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신들에게 모두 다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또 내용으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는 제가 더 일찍 깨달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또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그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당시 이런 세리와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인 죄인들 다 멸시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하면서 주님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세어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100마리인데 99마리만 남아있고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양은 아마 곁길로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시 목자는 그 양마다 다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게 됩니다. 혹시나 들짐승에게 잡혀먹히면 어떻게 되는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양을 이제 찾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제입니다. 가끔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길거리에 현수막이 있는데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이 현수막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집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강아지가 갑자기 없어지니 그 주인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 강아지를 찾으려고 여러 곳에 이 현수막을 걸고 이 애타는 심정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강아지 하나를 잃어버려서도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또 아픈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식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다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10절에서 이런데 어느 그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살 것이 많아서 이제 손에 여러 물품을 이제 담습니다. 잔뜩 물건을 사고 또 흥정도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만 아이의 손을 놓친 것도 모르고 졌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석구석 시장을 헤맵니다. 두 손에 있는 물건들은 땅바닥에 내려놓고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온통 아이의 생각에 물건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한참 뒤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와 함께 아이를 찾고 나중에 보니 물건은 다 흩어졌고 사람들이 발로 밟기도 하고 또 다른 물건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찾은 기쁨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아이로 인해서 큰 위로를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둘째 아이를 한 3살 정도 됐을 때 서해안 바닷가에 갔다가 여기 이제 썰문 밀물이 있다 보니까 그만 이제 큰아이한테 아이를 잠깐 맡기고 다른 데 갔다가 이 둘째 아이를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백사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저히 아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걸이를 해놨지만 연락해도 연락이 없고, 그래도 막 이제 사모랑 같이 찾다가 한 1시간쯤 뒤에 어떤 그 아저씨가 제 아이를 이제 안고 저희가 있는 곳에 그곳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습니까? 아이가 울고 있기에 제가 아이를 이제 이쪽 방향을 앞쪽으로 해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를 이제 둘째를 찾았는데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짐승 하나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고 또 잃어버린 가족을 찾지 못해서 정말 아픔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번 또 들기도 합니다. 좀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99마리의 양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이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두고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의 양, 또 이 양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가 오거나 또 이리가 와서 양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양들을 우리 안에 안전하게 맡기고 또 다른 또 목동에게 좀 부탁하고 그 나중에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무모한 행동같이 이제 보입니다. 오히려 개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주님의 이 생각입니다.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도 99이 있으니 다행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가 없구나, 찾아야겠다.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유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이 한 영혼은 숫자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한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양떼 전체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또 내가 이 양무리가 또 큰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런데 주님의 이 시선은 보이지 않는 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 한 영혼에 주님은 시선을 거기에 두고 계십니다. 양들이 안전한 자리에 풀을 뜯고 있을 때 어두운 골짜기 어딘가 혼자 떨고 있는 이른 양이 한 마리,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바로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을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정,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또 찾아낸 줄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 즐거워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아이고 요 녀석 다행히 찾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기쁨이 넘쳐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된 상태, 아주 큰 이 기쁨의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무거운 양을 어깨에 짊어맸다. 아무래도 이제 양이 혼자 있다 보니 이제 지쳐 있는 걸 보고 이제 또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목자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우리 생각에 좀 이제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 찾아낸 것까지는 괜찮은데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까지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해본다면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양이 거의 없으니까 양이 비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은데 한 양 한 마리가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또 보면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 계산으로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며 잔치를 벌이면 적어도 20여 명 된다면 여러분 이 잔치에 대한 이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4, 5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5만 원짜리 양을 찾고 나서 4, 50만 원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럴 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그 양의 가치는 무한대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양의 가치는 5만 원이지만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 양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비즈니스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이익을 위해서 더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래, 한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는가, 돈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25 사변 1.4 때 흥남 철수 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그 에드워드 포니 미국의 대령은 흥남 철수 작전을 세운 이 사람인데, 이제 중공군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피난을 가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이 이 미군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2, 3 내버려두면 분명히 다 공산주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몰살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니 대령은 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찾아갑니다. 군단장에게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여기에 죽고 이제 맙니다. 그래서 이 군단장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값비싼 그런 무기들은 다 오려버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 실게 됩니다. 무려 이 193척이 동원된 이 철수작전, 그래서 무려 9만 1,000명이 이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그런 또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니 대령의 이 마음처럼 오늘도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좀 변화시켜서 한 사람 한 영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7절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 99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징입니다. 바로 이 기쁨,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보다 죄인 한 사람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이 군대에서 보면 항상 저녁에 점호를 합니다. 이제 숫자를 세면서 점호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점호하는데 한 군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무반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부대는 난리 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딘지 모른다면 부대 전체가 나서서 이 군인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이런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에게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은 사실 영혼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이익입니다. 오직 이익을 따라가는 이 세상입니다. 어느 이 기독교 여행가가 이제 미국 북부지방을 여행하고 있는데 그 돼지 농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농부의 뒤를 수십 마리의 돼지들이 아주 잘 이열려
따라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행자는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딜 가는지 따라가 보았는데 놀랍게도 다 도살장으로 가는데 이 돼지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농부들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반대 가지 않고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다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아무리 짐승이라도 이 돼지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아주 고분고분하게 당신을 따라갑니까? 했더니 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이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 바구니 안에는 돼지를 좋아하는 콩이 들어있지요. 제가 걸어가면서 콩을 한 줌씩 떨어지면 이 돼지들은 떨어진 콩을 주워 먹으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다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는 또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인간관계나 혈연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관심이 영혼을 살립니다. 관심이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나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또 나 한 사람의 무책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또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주일을 드리면서 한영 초청주일인데 아니 행사로 마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또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우리도 다 전에는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렇게 주님의 양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또 성도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평생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